요한일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죠. 12절 끝에 보면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우리가 좀 바르게 바꾸면은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또 단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지속되면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세상이 속이고 있는 속임수가 뭔가, 우리가 그 속임수를 바르게 보고 거기에 속지를 않아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세상에서 속임수를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것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가르치고 있죠. 이거는 학문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고 경제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게 대기업, 이 부분을 지금 문제로 삼아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려고 정치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이 대기업 그룹이라 그러죠. 여기도 역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날로는 경쟁인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싸우는 것이거든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 누가 더 많은 인기를 얻느냐, 누가 더 많은 표를 받게 되어지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많이 얻으면 국회의원 수도 많아지게 되고 또 정권도 잡게 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제는 어떠합니까? 여기도 역시 막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물건이 세계에서 제일로 좋다. 또 우리 회사 물건이 세계에서 제일로 많이 팔린다. 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수익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야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끊임없는 경쟁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상대를 꺾어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이 싸움을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경제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르게 보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축복을 누려가고 그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종교는 나를 극대화시키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귀의 심부름하는, 사단의 심부름하게 만드는 나를 극대화시키는 그 가르침을 종교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편안하려면 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나를 버려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고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게 만들고 사단이 장악을 하게 만드는 건데, 네가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사단에게 장악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나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네가 일반에 들어가는 것이고, 네가 부처가 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네가 나를 비우면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걸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극대화시킨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종교가 사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날이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날이 갈수록 세상은 어려워지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 교회는
주로 의식주에 그리고 자리에 지금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식주를 찾아 헤매게 만들고 자리를 찾아 헤매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게 뭐 나쁘다 틀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은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틀린 걸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의식주를 가르치면은 물질밖에 되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자리를 가르치면은 물질밖에 위치밖에 되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사단이 사실은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교회의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서밋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일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한 부분에 서밋이 되겠다. 그러면 작은 일이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하시고 대단한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허황된 심리를 가지고 하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하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것인가, 그 중심을 보는 거지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고. 여러분과 제가 작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그게 큰 역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면은 그거는 흠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기준을 버리고, 내 기준은요 크게 하는 거거든요. 내 기준은 큰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내 위치가 보장이 되고 내 자리가 확보가 되어지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는 허황된 심리가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서밋이 되겠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렘넌트 때 이런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른이 되어진 겁니다. 어린아이 속에 들어간 게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릴 때 아주 폭이 좁은 경쟁심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의 속임수기거든요. 막 경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경쟁을 하게 만들면 하나는 승리하지만 하나는 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올랐어야 내가 되니까 이런 아주 폭이 좁은 경쟁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기하는 거. 알게 모르게 배우게 돼요. 알게 모르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기심입니다. 나만 위하는 거, 나만 생각을 하는 거, 또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 이걸 어릴 때부터 고쳐줘야 어른이 되어도 괜찮은 어른이 되는데 이게 어릴 때 고침을 받지를 못하니까 어른이 되어도 똑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이만 들어가지고 어른이 되었고 피부가 늙어가지고 어른이 되었을 뿐이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릴 때 들어온 거, 어릴 때 배운 게 그대로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어릴 때 이 부분을 고쳐줘야 되고 어릴 때 이 부분을 치유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뿌리가 내린 게 무섭다는 말을 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 그게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뿌리가 내려진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뿌리가 내려졌는지는요, 순간순간 문제가 오면 나오거든요. 순간순간 위기가 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내게 뿌리가 내려진 게 표시가 안 나고 있다가 어느 날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어느 날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뿌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왔던 거지만은
내가 태어나며 살아가면서 내게 또 그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만이 이런 부분이 희미해지고 이런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거든. 내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못 누리면은 나도 모르게 내게 뿌리가 내린 것들이 돋아나오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오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한계가 오는 거리죠. 한계가 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한계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은 나도 모르게 한계가 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몇 가지에 속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육신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사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사상 속에요. 이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성전이 파괴가 될 정도요. 그리고 모든 백성의 유리방황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마옥간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느냐? 은혜를 못 누린 거죠. 그러니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왔는데 나라가 망하는, 성전이 파괴가 되는, 후대가 유리방황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라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한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준 낮은 한계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집안이 망하고 여러분의 후대가 이제는 유리방황하게 되어진다, 이것처럼 무서운 한계가 없거든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면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문제는 다 있거든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이 있느냐 작게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고요. 이게 드러나느냐, 이게 치유가 되어지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도 없거든요. 왜 우리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 그 영적인 문제가 숨겨져요. 그리고 덮여져요. 그리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를 못하면 영적인 문제가 막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옛사로 저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게 아니겠죠. 또 그게 또 사실이겠죠. 왜냐, 드러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이 어떤 면에서 틀린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분이 은혜를 못 입고 있구나,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내가 저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옳은 거잖아요. 내가 저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만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잘 안 들고요. 영적인 문제가 많아, 저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많아.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 것은 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걸 본다는 겁니다. 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가 끝없는 은혜를 누려야 되느냐? 그래야 한계를 벗어나고,
그래야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고 영적인 문제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못 누리면은 실패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패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자기들이 복음을 막는 줄을 몰랐습니다. 어디에 빠졌습니까? 행위에 빠졌거든요. 결과로 전쟁과 재앙이 계속되어진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실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한계가 오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가 오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실패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게 있다 그랬죠. 사단이 노리는 게 있다 그랬죠. 이 사단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못 깨닫기를 원해요.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구원을 못 받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처럼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다른 전략을 씁니다.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1순위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1순위가 되게 만드는 것 있죠. 그러면서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게 이 사단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난주에 미혹이라 그랬고 유혹이라 그랬고 현혹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못 누리게 미혹하는 겁니다. 복음을 못 누리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못 누리게 현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걸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임마누엘로 누려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성경에 나왔던 사도들의 선교의 가치를 발견을 해야 되고요. 생명을 살리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한계가 왔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거나 혹은 실패가 왔다고 보여지거나 생각이 되시는 분은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못 누리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은혜를 누리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발견하면은 그걸 붙잡고 갈등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면 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은혜를 못 누리면 오는 게 있듯이 우리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서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쓸 것이 많은데 종이와 먹으로 서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맞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놓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계속 책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책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많은 책이 나오고 있고 나올 것인데도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대면하여.
글로 말로 도 해야 되겠지만은 너희를 대면하여 말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글로 다 쓸 수가 없고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 은혜, 그래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말씀이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고 기록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성경임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면 어떤 죄인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한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먼저 태어나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간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태어나 이 땅에 살 사람들, 이걸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요. 하나님 떠난 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중에 은혜라면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다 쓸 수가 없고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가게 되시기 바라고, 이 비밀이 증거되는데 바르게 서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 있죠.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은혜를 보고 누리고 가지고 누리면 끝없는 은혜가 계속 되어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못 누림으로 오는 한계와 영적 문제와 실패는 우리가 끄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지막 언약의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가져야 되는 언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누구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목사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중직자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지막 언약의 응답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한계를.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자기의 한계,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아는 게 자기의 한계가 되어 있거든. 그걸 사실은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은혜 속에 있으면 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는 수단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게 정상이에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그게 정상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나 합니까?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지요. 그러면 믿어지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로 주어져야 돼요. 은혜로 주어져야 되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죠? 저주와 재앙이 끝난 거예요. 지옥 배경이 끝난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내게서 끝난 거예요. 어떤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오래된 함정이 무너진 거예요. 다른 틀이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틀린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그게 인생 12가지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아닙니다.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늘 찾아야 되는 언약의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못 누리거나 은혜 속에 있지를 않으면 반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21가지 가운데 당연 피는 절대 그랬는데 거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과 반대가 되는 당연히 나오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못 믿고 내 한계를 넘는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당연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 그래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보고 원망이라 그러고 불평이라 그래요.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은혜를 못 입고 있으니까. 내 한계를 못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 자꾸만 우리가 불신앙한다, 원망한다, 불평한다는 것은요,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염려까지.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계속 노력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의 응답이고요. 여러분들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 속에서 거하면은 모든 부분이 다르게 보입니다. 생각도 다르게 하게 되어집니다. 하는 것도 다르게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해보게 되는 언약의 응답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 성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세상 성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 그러면은. 그런데 최고의 헌신은요,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큰 헌신은 없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족속 중에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헌신하는 게 최고의 헌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은 만민에게로 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내가 제자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헌신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또 최고의 헌신이 뭘까요? 찾은 제자를 확립하고 돌보아주는 일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찾은 제자를 확립하고 돌보아주는 것. 그래서 편지나 전도지로 제자를 확립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바울 서신이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보고 베드로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낸 편지를 보고 요한 서신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찾은 제자를 확립하고 돌보는 일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은 전화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카톡이나 문자를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보이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이걸 성경에다 넣었습니다. 내가 편지를 쓰면은 이게 성경이 될 거라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제자를 찾았는데 이 제자를 확립시켜야 되니까, 그러니 편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을 했죠. 요한일서의 주제가 뭡니까? 인본주의에 속지 마라. 율법주의에 속지 마라. 그리고 신비주의에 속지 마라. 그게 요한일서의 주제였잖아요. 막 인본주의가 일어나서 속이니까, 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일어나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또 현혹을 하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붙잡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라. 이게 요한서신이 보내는 편지 가운데 요한일서의 주제가 되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합니까? 찾은 제자를 확립시키고 돌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외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도 보내고, 그랬죠. 우리 교사분들이 문자도 보내고, 그래 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성도들은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말도 전달하고, 위로의 말도 전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이게 적은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하면 좋아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하시면 싫어하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허황된 심리가 좀 있어요. 허황된 심리가. 그렇죠? 허황된 심리가 있다 보니까 막 큰 거, 아니면 큰일, 아니면 자기가 인정을 받는 거, 아니면 자기를 알아주는 거, 아니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 이걸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나쁘게 말하면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러면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큰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면은요, 진짜 응답은 받기가 어려워지게 되거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게 최고의 헌신이라면 그 찾은 제자를 확립하고 돌보아주는 것도 또 이것도 중요한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다른 제자를 찾는 일 또한 최고의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인된 제자가, 찾아진 제자가 확립이 되고 세워져 또 파송을 해서 또 제자를 찾는 그 일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 이게 최고의 사실은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가져야 되는 응답이 뭡니까? 성공하는 것이 아닌 성공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막 성공하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성공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생각이 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혹시 정식 기도를 하신다면 그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요? 내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가 3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3제자 아시죠?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션. 그리고 내가 3서밋이 되어져야 되겠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리고 문화 서밋.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고, 그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면은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할 때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할 때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생명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거든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면은 범사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가 안 되면은요, 범사에 시험이 들어요. 범사에. 큰 일에도 들고, 작은 일에도 들고, 이런 일에도 들고, 저런 일에도 들고, 얼마나 그게요,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끝났죠. 믿는 순간에 끝났어요. 그리고 믿는 순간에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이거든요. 오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가운데 기도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현장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오늘 나를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찾는 겁니다. 오늘을 찾고 현장에서 찾는데 이 말을 정리하면요,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오늘을 찾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찾는 거예요. 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찾는 거라면 현장이나 오늘을 찾는 거는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거,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찾는 게 오늘을 찾는 거고 현장에서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나는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 어쩝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하루 일용직을 찾아 나선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 사람을 보고 다 놀래가지고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 보니까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불러가 일을 시키고는요, 돈을 더 주는 거예요. 너무 일을 잘하니까.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을 더 받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지만은 뭐가 그 사람 속에 있었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나를 오늘 현장에서 찾은 거예요. 그렇죠. 일용직을 하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찾느냐? 좋은 일을 해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일용직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찾으면 거대의 응답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놀랄 일은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날 불러가지고 차 한 잔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다가 참 성공했으면 좋아할 건데 많은 실수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용직을 필요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회사에 아주 중요한 일을 이 사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붙잡고 헤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끝냈어요. 맞습니까?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누군가 나를 찾고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고 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신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벗어나 우리가 한계나 영적인 문제나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 은혜를 회복하고 누림으로 이 비밀이 증거되는데 바르게 쓰이는 증인과 제자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